어떤 교회에 싫어한대요. 우리 교회는 기도실이 따로 없고 그냥 여전도회실이나 아니면은 유아실이나 본당 이런 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기도실이 있었대요. 근데 이 기도실에는 1년 12달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서 모여서 매일 기도를 하고 심지어 철야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그 교회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교회의 말이 다 나오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다퉈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니 많이 오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일어난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다가 무슨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무슨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의지하는 그분의 능력이지.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잘 보시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어디에도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 첫 번째는 2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심.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여 밑줄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호칭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의미를 알고 그냥 문장만 읽지 말고 의미를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잘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적은 없고요.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서술적 표현을 할 때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을 정확히 몰라.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몇천 년을 안 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무슨.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면 아버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길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도포자락을 펄럭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이 손 들고 하는 이 기도를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외식하는 기도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두렵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시기만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은 형식주의라는 거죠. 너무 거룩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인칭으로 그분이 아니라 나의 당신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삶에 깊이 개입하고 동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라는 이야기죠. 아버지여라고. 그래서 내가 울 때 하나님도 울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며 좋아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느끼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자세나 방법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신하는 속에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두렵고 조심스러운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아빠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를 아들, 여자분들 뭐 기분 나빠하시지 마십시오. 아들 안에는 딸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신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빠로 못 부르는 사람은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님입니까? 아빠십니까? 아빠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처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아빠 앞에 선 아들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어떤 문제도 다 들어주시는 아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기도라고 한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아빠 아버지다 라고 대상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기도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능력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 거기다 밑줄 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 여러분, 거룩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사람의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재석이라는 이름을 지금 말고 제가 은퇴한 후에 한 3년쯤 지난 뒤에 누가 칠판에다가 노재석 써놓고 느낌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많은 말들이 나올 거예요. 노재석이를 이름 속에다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들이 나올 거예요. 뭐 설교를 너무 수선스럽게 했어 라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맨날 지각을 하고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뺀돌이 홍길동이가 있어. 홍길동이를 딱 적어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를까요? 그 불성실한 태도가 떠오르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 인격, 성품, 하시는 일, 창조, 섭리, 보존, 역사 등등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찬사를 돌리는 기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난주 12.7 서울에서 기독교 개신교 집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누가 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한국 교인들은 왜 꼭 기도할 때 손을 드는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다. 여러분, 꼭 기도를 간절할 때 손을 꼭 들어야만 하는가요? 원래의 한국교회, 원래라는 것은 뭐 없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은 60년대, 70년대, 50년대 이전은 내가 모르니까 60, 70년대의 그 한국교회, 심지어 80년대까지도요. 부흥회 때 부흥사가 시키는 것 말고는 손 안 들었어요. 기도할 때. 그때의 이 한국의 미디어에 비춰진 한국 교회는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건한 분위기를 말을 할 때 요즘 TV나 이런 데서는, 영화나 이런 데서는 천주교의 기도 장면을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개신교의 기도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영화나 TV에. 그래서 항상 무릎 꿇고 손을 마주잡은 모습으로. 얼마나 경건한지. 그렇게 경건한 교회로 인식을 해서 전도를 하면 교회를 안 와도 10이면 8, 9 사람들이 언젠가는 가야지요, 믿어야지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미디어에서 기독교인들을 보여줄 때는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손을 들고 난리를 치는 열광주의, 이 광신적인, 그러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세상 정신이 가득한,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광신적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비치기 시작했고, 전도를 하면 언젠가는 믿어야죠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은 로마의 감옥, 이게 착고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손을 모은 것이 아니라 벽에다 손을 이렇게 묶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당연하듯이 손을 들고 열광하며 미친 듯이 광신적 모습으로만 기도해야 하느냐고요.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번 12.7 개신교 집회에 등장한 정광훈 씨는 자기를 반대하는 나 같은 목사들을 지목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개새끼들 막 이러더라고요. 샤우팅 하는 거죠. 샤우팅이 뭐예요? 헤비메탈 가수들이 머리를 막 흔들면서 소리를, 괴성을 막 지르듯이. 그러면서 그 밑에 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돼지 멱다는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샤우팅을 해요. 할렐루야 샤우팅을 해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고요. 나중에 끝날 때는 정광훈 만세,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주님은 그런 광신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제가 이런 기도를 성경에 어디 있는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한 군데 있더라고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열왕기상 18장. 그들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광신적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왜? 신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조용히 한마디 기도를 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가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신 앞에 열광하는 무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대하지만 사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가 되는 것인데,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개인적인 야망이나 이익이 걸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의 나라가 찬란히 영광을 받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주장이 내 주장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환경에 대한 기도예요. 3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일용할 양식 밑줄입니다.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때문에, 양식 때문에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 사건의 최대의 특징, 그게 뭐냐면 한꺼번에 1년치 주고 저장해 놓고 먹으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거두라는 이 매일입니다. 이것이 날마다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날마다의 밑줄을 하십시오.
에피오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뜻 중에 여기에 맞는 뜻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생존에 필수적인 일용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날마다와 일용이라는 말이 겹쳐요, 뜻이. 근데 원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일용할 양식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그것을 기다리듯이 우리 삶이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식만이 아닙니다. 토지와 재산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한 율법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요. 이방인들은요, 토지나 재산이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나 재산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날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가 사는 이 시간, 나의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의 시간이,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는 것도 믿음이지만 죽는 것도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 나와요. 그 13절을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요. 아니, 죽는데 믿음으로 죽었다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그네 된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도 본향을 향하여 살았고 죽을 때는 그 본향에 들어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죽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요, 한 성 이거보다도 이게 제일 눈에 띄어요. 세상은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은요, 공부 못한 나를 부끄러워해요. 세상은 출세 못한 나를 부끄러워해요. 심지어 내 부모, 형제들도요, 가난하게 사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잘 사는 자식만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까?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그 하나님께 가는, 할렐루야, 주님께 갑니다라고 가는 것이 신자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나와 내 삶을 책임지고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과 모든 좋은 열매들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감사 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그렇게 감사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4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의 기도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로 이어져서 용서의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죠.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그러니까 것처럼이라는 말은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예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용서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사 우상화에 빠진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을 것이 많은 내가 나의 용서를 기초로 해서 나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입니다. 남을 정죄할 때 나는 괜찮다는 위안을 받는 사람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잘하는 것이 인간의 옛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죄하는 말과 태도가 내 성품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볼 때 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 굽어 살피시고 속임당하고 거짓의 상처를 받으며 억울함의 상처를 받는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래요. 이 시험은요, 페이라스모스인데 유혹, 시련, 테스트를 포함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낙심과 또는 좌절과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 누구나 시험을 받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위치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도표가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냐?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요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이 세상 나라를 딛고 살아요. 그래서 영적인 신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 충돌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험, 유혹, 환난, 고난, 좌절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해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도 시험을 받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최고가 되게 하고, 그게 유혹이죠. 말씀을 포기하게 하고, 세상을 따라서 성도의 삶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도구가 되게 만들려고 세상은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능한 용서와 시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공상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경청하고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가 돼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가 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실어증에 걸릴 것이고 영적인 갈증에 빠질 것이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행하시는 그런 성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